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들여서 예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찬양은요, 유행가 가사처럼 이렇게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의 삶의 노래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 모든 가사와 곡조가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삶의 노래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이 외줄 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기도 하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며 나가는 이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준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만끽하고 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쉬는 너 감사 나를 구원하신 너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고백하며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없어도 감사하지. 하나님, 모든 것을 가져가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로 주님께 고백드릴 때에 우리가 기쁨 감사드리지만 우리 기쁨의 감사를 또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쁨의 노래를, 감사의 노래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길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일에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번절에 감사, 외로운 나를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속 위로 감사, 생각도 다른 내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절망 중에도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의 말들이 나의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다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변화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변화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별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가 죽을 것처럼 힘들었지만 이 자리에 다시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벼랑 끝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셨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건져내셔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언제나 외줄타기 같이 위태하고 살 얼음판 걷는 것처럼 하나님 불안하지만 내가 그 은혜가 있기에 이 자리에 버틸 수 있었고, 내가 그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었고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해를 보내는 이 시간에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울을 수 있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함께 있었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이 자리에도 하나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가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도 울부짖는 있는 그 땅에, 폭탄이 떨어지는 그 땅에, 희망이 없어 보일 것 같은 그 땅에, 소망이 없어 보일 것 같은 그 땅에 한숨이 있고 소란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의 중후의 장막들을 덮어주셔서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환경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족속이 될 수 있도록, 무너진 그 예배와 무너진 성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합니다. 내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처참하고 아버지 하나님 비참하고 아버지 하나님 해결점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내가 설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내 마음 환경이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것,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을 바라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뜻대로 나가서 내 의지대로 모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장차 나에게 큰 은혜를 보호하러 허락할 주시를 아버지, 그 하늘 가운데 아버지 나의 모든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내가 걷습니다. 오늘도 내가 일어섭니다. 오늘도 내가 예배합니다. 오늘도 내가 다시 두 팔 들어 내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 손으로 예배하는 그 전쟁이 있는 땅에, 분쟁이 있는 땅에, 아버지 기근이 있는 그 땅에 오늘도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장막을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볼 수 없을 때 바라보며, 아버지 소망을 꿈꿀 수 없을 때 꿈꾸는 아버지 그 성도들이 주님 바라볼 때 그 가운데 아버지의 평강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 땅과 임해 주시옵소서. 끝이 없는 주의 선하심과 끝이 없는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퍼져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길 간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을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만끽하며 나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었으면 못 살았을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이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그 회복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그 소생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세월과 계절은 빠르게 변해가지만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고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도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정직하지도 못하고 경건치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를 통해 감격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세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6가지 중심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움의 소그룹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 모임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며 서로를 의지하고 배려하는 마을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모이기에 힘쓰는 마을 모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새롭게 피택된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렸기원이는 한결같은 충성과 최선의 섬김으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케 하셔서 마음의 기쁨과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찬양팀에게도 많은 축복 나려 주시옵고, 찬양 드리는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교회가 더욱 든든해지고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며 시대를 깨우는 말씀을 통해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실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니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치지 않고 부러워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고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의 말씀 같이 봅니다. 찬송가가 되게 어려워요. 우리 뭐 찬양 팀들이 이게 복음성가 이렇게 부르고 어렵다고 하는데요. 진짜 어려운 거는 찬송가가 어려워요. 이렇게 연주를 하더라도 일반 복음성가 이런 경배 찬양을 연주하는 것보다 찬송가 연주하는 게 더 어렵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모든 노래를 다 할 수 있어. 찬송가가 제일 어려운 거거든. 로마서 10장 우리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1995년 11월 2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지존파 6명이 그날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이 살면서 되게 한이 많았고 아픔이 많았고 세상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너무나 절망한 나머지 사람들을 죽이고 인육을 먹을 정도로 그런 악랄한 일을 했죠. 이제 결국은 그들이 다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 사형이 치루어졌습니다. 그날에 이 사형수들은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에 놀라와 이 찬양을 부르고 죽었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옆에 강도들이 같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비록 그들이 살았던 삶 속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살인자로 살았지만 마지막에 이 죽는 이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고백을 하고 현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존파의 6명이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받기를 원합니까? 안 받기를 원합니까? 뭐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뭐 그 사람이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든 뭐 지옥에 가든 그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들이 나의 가족의 살인자였다면 내 부모를 죽이고 내 자녀를 죽인 살인자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이 감옥소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죽을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놀라와 이 찬양을 하고 했다고 그 사람들이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아멘이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의 구원론 하면 저거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 누구든지의 예외가 있어요? 지존파는 안 돼. 다른 누구는 다 되더라도 지존파는 안 돼. 또 다른 누구는 안 돼.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에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우리들의 구원론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구원론을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지존파가 이 땅에서 그렇게 악랄한 짓을 하고 했는데도 그들이 그 감옥소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것만으로 그들이 천국에 간다? 나는 그거 못 받아들이겠어. 그들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가고 말아. 이런 거잖아요. 오늘날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저런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러냐? 저렇게 악랄한 사람들이 단지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나는 그런 구원은 싫어. 저 사람만큼은 가지 말아야 돼. 저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회개한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은 자기가 진 짓이 있으니 그들은 반드시 지옥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 그 구원에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자기의에 관한 겁니다. 자기의에 관한 겁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 자기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있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누군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민족이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은 전통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벗어난 적이 없는 그 혈통과 전통에 의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어. 선민 사상이야. 우리가 구원받지 아니하면 누가 구원받겠냐? 뭐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오늘 이 성경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읽으면 뭐라 그럴까요? 야, 네가 뭔데 우리 구원 걱정하냐? 니나 걱정해.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너 뭔지 몰라? 그잖아요? 그렇게 외치는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울은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들이 누구야? 이스라엘 동족들은.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열심을 있어요. 열심. 네.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열심당원들 할 것 없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런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달려가는데 이게 잘못됐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열심은 빗나간 열심이에요. 여러분 죄라고 한다는 그 원문의 뜻은 빗나간 화살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죄가 빗나간 화살인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은 빗나가 버렸어. 잘못된 거야. 마라톤 경주를 할 때에 마라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는 코스를 다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 코스대로 제대로 뛰어야지. 아무리 열심히 뛰었는데 그 코스대로 뛰지 않으면 어떻게 돼? 실격인 거예요. 실격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코스의 길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로 가야 되는 건데 그들은 이 바른 길로 모르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실격인 거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지. 그 잘못된 방향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기반 두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상상해 봅니다. 어떤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깊이 빠져 있는 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든 어떤 실력이 있든 똑똑하든 그렇지 못하든 저 구덩이에서 스스로 올라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전혀 못해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든 자기 스스로는 올라올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딱 하나 유일한 방법은 위에서부터 아래에 사다리를 내려주든 밧줄을 내려주든 그 어떠한 바깥에서 오는 끄집어내어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내 개인의 의는 들어갈 길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네네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다음 주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는 문제예요. 믿음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믿음은 반드시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서 난 믿어야지 하고 내 남편도 믿고 내 아내도 믿고 다 믿는데 내가 왜 못 믿지? 믿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없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깥에 들어와요. 구원이 그러는 거예요. 구원이 내 안에서의 그 어떠한 나의 의로움과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는 구원의 스스로 이룰 수 없는데,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살고 나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의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꾸 나의 의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이나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아직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보다는 나의 의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크다는 말이에요. 신학교를 다닐 때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2명, 3명 짝을 지어져서 전도 여행을 이렇게 나가요. 전도 여행을 나가가지고서는 문을 두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모든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요, 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면은요, 서로 간에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거든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달했을 때 가장 이렇게 힘드냐?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거부를 하냐? 누가 말씀을 전하는데 받아들이기 힘드냐? 이거를 같이 이렇게 쭉 얘기 나눠보니까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전도 여행을 가면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은 두 부류예요. 한 분은 교회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교회를 안 다님에도 불구하고 되게 착하신 분,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의외로 그렇게 베풀기 것을 좋아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복음을 하나씩 이렇게 풀어서 전달하면은 이거를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니나 잘해. 니나 잘해 이러는 거예요. 너네들이 나한테 지금 기독교를 얘기를 해, 착하게 살라고 얘기를 해, 구원받을 얘기, 천국을 얘기를 해. 나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나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살아보니 너네들이 나보다 더 못 살더라. 너네들이 더 못됐더라. 나만큼만 살아도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내 스스로 착하고 흠없고 나는 지금까지 다 그냥 스스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살아왔어 하는 사람들이요, 복음을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내 의가 강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가 강해요. 하지만 조금 허물이 있고 못된 짓을 하고 막 정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겉에 봐서는 택택거리고 가리는 것 같아 보려도 복음이 들어가면은 의외로 그들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이 볼 수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나는 선하다, 착하다, 법 없이 살 수 있다, 이런 자신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날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나의 의가 작동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하지 아니하면, 뭔가 드리지 아니하면 되게 두려워, 불안해. 내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져.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는 것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선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걸 하지 아니하면 내가 뭔가 구원을 얻는 데 지장이 있거나 내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삶에 한참 미달이 되어져 버리는 아마 그런 수준이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한 주를 살면은요, 한 주가 너무 찝찝해요. 한 주 안에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일날 나와서 졸든 뭐하든 주일날 다 예배를 드리면 한 주가 괜히 든든해요.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물론 그 마음이 참 순수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 마음 산다는 거 너무 귀한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것 또한 우리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의의라고 한다는 부분들이에요. 나름대로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의 기준을 딱 정하는 거죠. 이 기준을 정해서 내가 이만큼의 정도의 신앙과 이만큼의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나는 내 스스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이 기준을 가지고 내가 좀 올라가면 나 믿음 좋아. 이 기준이 미달이 되어지면 내 스스로 죄책감을 갖고 뭔가 지금 내가 제대로 못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낙심 속에 살아가기도 하고, 또한 이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기도 하죠. 저 사람은 왜 이 정도의 신앙밖에 되지가 않아? 왜 이 정도밖에 하지 않아? 라고 우리는 하죠.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려고 하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게 왜 문제냐?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에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나의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어요. 쓸 자리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의 질타를 받았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도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하고 있는 종교적인 그 삶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들이 받은 혈통과 전통과 율법의 섬김과 그들이 금식하고 선 11조 내고 하는 그 모든 하나하나 행동들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만큼의 우리는 그 레벨 위에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반드시 앞서야 하는 것,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보다도 예배하는 것보다도 봉사하고 그 어떤 것을 하기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사랑 모르잖아요. 그냥 끌려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모태신앙 때부터 태어나고 자랐으니 그냥 부모 따라 신앙생활하면 자라와서 주의 은혜가 사랑이 뭔지를 모르지만 우리들의 몸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예수님이 어떠한 것 분인지 아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들이 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주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떤지를 성령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돼요. 바울이 쓴 서신을 보세요. 늘 맨 앞에다가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은혜와 평강이 아니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되거든요. 은혜로 하는 그 길이 가는 길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을 갖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에 이것도 꼭 넣으세요. 하나님, 주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채워주세요. 막연한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이 주일날 달려나오는 그 마음이 있게 해주세요. 시간을 쫓겨서 달려나오는 시간이 아니라 너무나 기쁘고 사모하고 좋아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어서 이 주일날이 기다려지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복종하고 붙잡아야 될 것, 자기 의가 아닌 그럼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데 과연 그게 뭘까? 오늘 10장 10절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구원받으신 분들, 우리는 아마 제가 구원받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다 손들걸요? 그래서 손드신 분들은 지금 뭐 한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었고 의에 이른 것을 내가 믿는 거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뭐를? 뭐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나 한번 내 구세주라고 시인했겠죠. 나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무엇을 우리는 믿었고 무엇을 지금 시인하고 인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네,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건 내 뜻이다 하고 밝히는 부분이 두 곳이 나와요. 이곳 하나 나오고 항상 기뻐하라 심한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는 너에게 향하신 너를 향한 나의 뜻이다라고 밝힌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이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게 하신 그 모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거룩함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 주시고 주신 성경 말씀은 진리고 이 진리로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또 볼게요. 19절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한 것. 우리는 구원이라 했었을 때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래서 나는 죄를 해서 구원받았어요 라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죠? 근데 구원은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되어짐까지 포함돼요.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해돼요? 그럼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화라는 말 아세요? 성화, 거룩한 존재.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아니면 거룩하게 되어졌어요? 성화를 받았어요? 성화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는 다 거의 많은 분들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칭의? 죄가 있지만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줬어요. 칭의. 또한 성경은 우리를 거룩함, 칭의와 함께 들어온 것이 뭐냐면 거룩하신 거예요. 거룩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음과 동시에 우리는 성화가 이루어졌어요. 영화가 같이 이루어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불교인들은요, 뭐 하는 거예요? 본인이 부처가 되기 위하여 공을 들이고 돌을 닦으려고 뭐를 해요? 네, 절도 하고 공력을 다 하잖아요. 자기의 노력과 의를 가지고 자기는 노력해 부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성화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자꾸 노력하는 건가요? 성화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성화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커트라인이 어디까지예요? 어디까지 가야지만 성화가 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몰라요. 이건 누가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커트라인까지 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들에게는 성화가 이루어졌어요. 거룩한 존재. 왜 우리가 헷갈리냐면은, 자,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신 그 이유는 우리를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내가 스스로 뭐라 그래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수 있는 사람들은 나는 죄에서 속량받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나는 더러워서 아직 더 깨끗해져야 돼 라고 아니라 이미 성경 안에서는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깨끗하여 졌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돈이 되냐면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우리는 아직 거룩하게 되지 않았으니까 거룩하게 되어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 보고 거룩하게 되라고 하는 거구나. 그럼 거룩하게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 메시지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해요.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심이 바깥에 있어요, 내 안에 들어왔어요? 예? 하나님이 바깥에 계셔요, 내 안에 들어왔어요?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바깥에 계셨다라면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나는 안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그 길 계속 가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죄인 우리 가운데 거룩하심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얘기하는 거, 너는 거룩해. 너는 거룩한 존재야. 내 아들이야. 선포해버렸네? 그럼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거룩한 존재구나. 거룩한 존재로서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저거 하면 안 되겠구나. 은혜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욕구와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거는요, 차이가 되게 커요. 왜 차이가 되게 크냐면 내가 거룩하게 되어가기 위해서 난 이것도 참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내 의가 돼. 이게 나의 의로움이 되어버려가지고서는 내가 살아갈 때 갑자기 어려움과 시험과 낙심천만한 일이 닥치면 하나님 기분 나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참고 이것도 하고 은혜를 위해 살아가는데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원망이 되네? 불평이 되네? 남을 지적하는 판단이 되어버리고 남을 평가를 하네. 나는 이만큼 하나님 붙잡고 난 살아왔는데 왜 저 사람은 저것밖에 못해? 라고 하는 평가가 와요.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무엇을 시인하고 무엇을 믿는 거냐?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깨끗해졌어. 나는 거룩한 존재야. 라고 하는 이것을 시인하고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기꺼이 어떠한 상황에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실 때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과 모욕과 처절한 것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아니 능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엄마는 불평하지 않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을지언정 한 번도 원망과 불평을 가지 않으셨어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한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에 결코 무너질 수 없어. 나는 거룩한 존재이거든. 이게 돼야 돼요. 뭔가 되기 위해서 이것도 하지 않았고 저것도 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되어진 것을 반드시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의를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면 되지 않는 존재이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욕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얼마나 많은 욕구가 있어요. 나는 이런 것들을 채우고 저것들 채워주고 싶지만 여러분, 나는 그런 것에 의해서 내가 흔들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여러분들을 보시면 요나 선지자가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 안에 가운 하나님의 의를 깨달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을 왜 구원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해. 자기의 의를 가지고 판단해 보니,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알고 나서는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거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내가 내 의를 가지고 하면 누구든지 안에는 다 못 들어가요. 제외시키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내가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에는 다 들어와도 돼. 지전파도 들어와도 돼. 내가 이해 못하는 사람 다 들어와도 돼.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누구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처럼, 나 같은 죄인, 괴수 중에 괴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용서해 주시고 품으셨던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셔서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크신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은 남 원망과 비판과 남을 지적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너무나 큰 줄 알거든.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인정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진 것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내 몸을 함부로 굴릴 수 없어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